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파스칼은 그의 저작 방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곧 존재한다. 그 말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곧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그 힘을 우리 형상 속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 생각은 선택과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각이죠.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판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어떤 교인 한 분을 좀 양육을 하라고 저기 맡겼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4대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조상들이 이 교회도 세웠고요. 이 조선시대 때 얘기했죠. 교회도 자기 그런 땅을 기부해서 교회까지 세운 그런 4대 신앙의 집안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렇게 불신앙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야, 그래서 속으로, 아니,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집사까지 되는데, 왜 저렇게 불신앙하는지. 남편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바람 피운다. 자기를 늘 이런 식이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그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남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늘 그런 게 부정적. 자기 환경 탓, 남편 탓, 남편을 잘못 만났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늘 매사에 이런 부정적인, 이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 이 신자를. 그러니까 집안이요. 현재 어려워요. 자녀들도 막 삐뚤어지고 남편도 잘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응답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나의 생각이 곧 수준이고 그릇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틀린 응답이 옵니다. 틀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늘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아버지가 요셉만 챙기지? 왜 요셉만 이뻐하지? 늘 이런 생각.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근데 요셉은 뭡니까?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걸 훌륭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르죠. 사울왕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은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앙적, 늘 부정적인 생각. 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이 왕위를 찬탈하면 어떻게 될까? 저것이 인기몰이 하다가 구테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늘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부정적, 불신앙적,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악신이 들리잖아요. 지나친 염려와 불안은요, 악한 영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이는데 어떤 훌륭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까? 첫 번째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에 보면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허황된 생각.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늘 생각이 허망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고하는 능력을 줬다니까요. 생각하는 그 기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니까요, 거짓되고 허황된 생각, 허무한 생각, 망할 생각, 이런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 왜 그런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자아가 늘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자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형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늘 뭡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뭡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누구 말대로 출애굽은 했지만 생각은 아직 출애굽이 안 된 거죠. 생각은 아직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들먹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합니까? 정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광야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생각, 훌륭한 이 선택과 판단을 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각인시키죠. 야, 너희가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이 세속화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광야로 나왔다. 근데 너희 자녀들은 너희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돼. 너희 후대들이 언약 놓치고 정말 세속화돼가지고 결국 애국에 노예됐지 않아. 너희 후대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각인시키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뭘 말합니까? 각인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각인시켜라.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생각은 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 따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요,
부지런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불신앙에 이런 현실에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걸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한 생각. 뭡니까?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믿음의 생각.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해오면 돼요.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훌륭한 생각. 왜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마땅한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령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보니까요, 감찰하시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도록, 복음적인 생각을 하도록, 믿음의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생각과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맞아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육신적인 생각, 늘 정욕적인 생각.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려운 현실을 만났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게 되면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문제 아니야. 이거는 기도거리야. 응답거리야.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야. 훌륭한 생각. 성령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보세요. 마음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내 생각을 컨트롤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생각을 단순화시켜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소경이 눈을 떴다니까요. 안수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안수하고 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생각을 단순화해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생각을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생각을 단순화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막 추측해서 하지 마세요.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허망할 생각을 하지 마라. 오컴의 면도날이란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라. 나는요, 훌륭한 말이구나.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요, 정말 이 훌륭한 과일을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막 아깝다고요? 이거 가지치기 하면 여기 또 열매 맺 절대 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봄 되면 막 과일 나무들 막 앙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튼튼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생각에 면도날을 대라. 가지치기를 하라.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속에 별의별 소설을 다 쓰는 사람.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지치기 하면 되는데 밤새워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혼자서 희노애락을 다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사단에게 속는데,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래가지고는 오만 가지 생각, 막 근심, 걱정, 머리 싸매.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죠. 여러 가지의 수를 생각하라. 문제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의 한 수가 있다. 나는 그 말을 좋아해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요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 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단은 철철 넘칠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배를 구입해야 되겠구나. 이 많은 사람 건너게 하려면 배를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장정만 60만이라니까요. 그러면 처자식까지 하면 300만 됩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을 이 배를 타고 갑니까? 항공모함으로도 부족해요. 300만.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서 그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신의 한 수가 있어요.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강을 갈랐다니까요. 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겠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혀 무장하지 않았어요. 신의 한 수가 있다니까요.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돌아라. 7일째는
6바퀴 돌아라. 어떻게 됐습니까? 7바퀴 돌았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죠. 신의 한 수.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신의 한 수를 찾아내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딱 성경에 2구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문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귀에 담고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치유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그렇게 형성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불신앙적인 그걸 듣고 보고 부정적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는 부정적인 자아, 불신앙적인 자아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그게? 내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고 내 안에 각인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치유. 또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 속에 들어가요. 왜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실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치유하라. 그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뭡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린 아이의 생각은요, 단순합니다. 초보적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생각은요, 뭔가 성숙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의 신앙은요, 생각이 단순해요. 초보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 정말 중직을 받은 이런 중직자가, 직분자가 어린아이의 수준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파송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한 지파의 중요한 장로들을 파송한 거예요. 아무나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10명의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도자들이 신앙의 보고를 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완전히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맞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저 땅을 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보세요. 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가지고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높은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아는 지혜를 내게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오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뭡니까? 지혜의 서신이거든요. 잠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잠언서를 많이 읽히세요. 지혜로워집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와 말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건데 이 혀에서 독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입에서 뭐가 나온가?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요,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독설로 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요,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이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이 혀가 작은 거지만요, 그 큰 배를 키가 움직이듯이 이 혓바닥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가지고 그 혀의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샘으로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 어떤 샘은 단물을 내기도 하고 어떤 샘에서는 쓴물을 내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여러분이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그게 생각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결국 우리 마음에 각인된 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말도. 우리 안에 상처가 담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분노의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 그릇에 말씀이 담기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그릇에 복음이 담기면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생각, 훌륭한 말,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가?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고 선택과 판단이 달라진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가? 영적인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라.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첫 주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자,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 이게 성도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했잖아요. 그 조카 롯을 데려왔잖아요.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롯을 데려왔잖아요. 왜? 조카 롯을 데려오면은 부려먹을 수 있거든.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냥 자식과 같이 그냥 옆에 두면 든든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선택.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 하나님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또 거기서 뭡니까?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자 애굽에 구걸하러 가자. 부인을 누이로 속이고 거기서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은혜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순전히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았더라.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 나의 틀린 시간을 생각을 고치는 시간. 나를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헌신을 말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것은 헌신을 말해요. 주님, 내 생각, 내 불신앙 버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 결단의 시간.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의 마음을 두지 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정욕적인 이런 데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왜? 마음대로 생각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아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 생각, 계획.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끼다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은 가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청년들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우리 청년들에게, 랩런트에게, 또 우리 랩런트 해주고 싶은 말은요, 친구를 잘 사귀세요. 친구를. 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랩런트 시기도 마찬가지죠. 부모보다 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이런 한두 명만 사귀어도 돼요. 뭐 친구를 많이 사귀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친구 한두 명 사귀어 보세요. 결국 나의 신앙에 큰 플러스가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 사건,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게 되고 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입니다. 주의 종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주의 종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내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도록 하라. 욥기서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게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기도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생각만 바꿔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안달에 나신 분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바꿔버리면 응답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게 하시고 이제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게 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